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여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 모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들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여라. 두려움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많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에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전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많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우리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존귀하며 거룩한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이 수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함께하는 기도가 뜨거워지고 또한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 영광되며 우리의 삶을 든든히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시작하여 끝날 때까지 오직 주님만 영광되고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키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하시는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149장입니다. 예 찬송가는 147장. (149장) 함께 부릅니다. 주 알려주는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서 강한 욕심을 못된 줄
17절 한 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3쪽, 구약성경 113쪽 출애굽기 20장 17절, 출애굽기 20장 17절 한 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하여 탐내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10번째 계명이요, 또 10계명의 제일 마지막 결론적인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웃사랑을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소중함을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계명은 탐심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탐심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갖고 싶어하는 욕망을, 마음을, 그런 욕심을 뜻합니다. 현재 감사할 만큼 충분한데도 더 불구하고 더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이 원하는 것, 이것이 탐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탐심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더 많이 갖고 싶고 또 더 원하는 것들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생겨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는 것이죠. 탐심은 들어오는 즉시 물리쳐야 합니다. 때 늦은 후에는 소용이 없습니다. 다 늦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반갑지 않은 손님들의 마음에 찾아와서 귀한 생명을 앗아가 버릴 때에 그것은 생명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근원까지 송두리째 빼앗기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러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살피시고 또한 온전히 서서 믿음으로 굳게 서야 합니다. 사람이 짓는 죄 중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드러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죄가 바로 우리가 살인을 한다든가 남들을 미워하는 욕하는 소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드러난다면은 또 보이지 않는 것,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그런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들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저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 어떤 마음으로 가지는지.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죄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짓는 죄도 다 아시기 때문에 내 마음을 지키라고 잠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탐심은 겉으로 드러난 모든 죄의 뿌리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음에서부터 출발되어져서 겉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분명히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웃의 집은 어떠한 것들이냐를 주르륵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욕심들은 바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음식에 대한 우리의 식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먹고 기운을 차리고 건강해지고 어떤 일도 할 수 있죠. 그러나 욕심이 과하게 되어지면 탈락이 되어지고 약을 먹거나 병원 신세를 져야 하는 것이죠. 또 그런가 하면은 공부도 우리가 열심히 하는 노력과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좀 더 진취적이 되죠. 운동도 마찬가지고 어떤 기술 개발과 또 체력을 연마하는 데 목표를 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욕심을 갖는 건 결코 나쁜 것 아닙니다. 그러나 욕심이 과하면은 탐심이 되어버리고 탐욕이 되어져서 나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남의 아내를 탐내거나 다른 사람의 물건을 탐내는 것들, 이런 탐심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은 결국은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들은 지나친 욕심, 분명한 그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는 하나님의 금령을 한번 어겨볼까 하는 욕심에서도 아니었습니다. 마귀가 야 그거 먹으면은 하나님과 같아져.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들어선다는 욕심된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뱀의 유혹에 넘어갔던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그는 늘 누릴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 공급되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이 다 그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뱀이 유혹한 것이 무엇입니까?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과도한 욕심을 부려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욕망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되고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진 거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추방당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과도한 욕심은, 탐심은 나를 멸망시키고 무너뜨리는 것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구체적으로 이웃의 아내나 남녀, 종, 그리고 소나 나귀 등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랬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타락한 모습들을, 이런 모습들을 우리 속에는 찾아보기는 쉽지 않죠. 왜? 남녀, 종이나 소나 나귀 등이 그렇게 별로 없으니까. 하지만은 오늘 여기서 분명히 말하는 것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집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바이트라 그래서 건물뿐만 아니라 어떤 가족, 재산, 즉 그 집의 모든 소유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탐내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날 농사를 짓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농사를 지어도 소나 나귀와 같은 것들을 짓지 않고 다 기계를 짓기 때문에 좀 다르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종이나 소나 나귀를 탐낼 이유는 별로 없다 했지만은 그런 유사한 것들이 오늘날 많죠. 소 대신에 요즘에는 많은 장비, 기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랙터도 조그만 거, 큰 것도, 또 다양한 기능을 가진 트랙터도 있고, 그런 것들만 봐도 사람이 욕심을 갖게 되죠. 이웃의 집을 보면은 내 집에 더 좋은 집 갖고 싶어 하는 것들, 자동차도 그렇습니다. 부동산도 그렇습니다. 또 회사에서 경영할 때에 회사가 행하는 그런 모든 일들을 보면서, 그리고 그 회사의 직원들이 좋은 사람이 있으면은 우리 회사를 끌어오고 싶어 하는 욕심들 말입니다. 부정한 모습으로 데려오고 싶어 하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탐내는 데서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살인이나 간음에 비해서 탐낸다는 것은 별로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작은 것 같지만은 탐심에서부터 모든 죄가 출발되어진다고 생각해 볼 때는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탐심을 죄의 근으로 보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15절을 보면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탐심은 끝이 없다고 말합니다. 탐심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이다. 내 속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끌려가서 미혹되고 결국에는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게 된다는, 그 죄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탐심은 죄로 이르게 되어지고 멸망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작은 욕심을 잘 조절하고 막을 수 있을 때 더 큰 죄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탐심을 멀리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요, 탐심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는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이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젊은이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자기 재산 상속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 전하면서, 선생님, 내 형에게 명령하여서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해야 되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물건 나눈 자로 세웠느냐 하며 책망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말씀하기를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탐심은 결국은 우리를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고 서로의 관계를 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넉넉하고 많이 있고 적고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말합니다. 그러므로서 탐심은 더 가지려는 욕심, 분에 넘치도록 가지려는 욕심이 탐심입니다. 이 탐심은 앞서 말한 대로 야곱에서는 우상 숭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와 동일시할 만큼 이 탐심이 굉장히 무서운 것이라는 것이죠. 우상 숭배는 곧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1계명, 2계명에 주신 그것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탐심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됩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 대신하여 더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인간에게 행복한 삶을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더 찾을 수 있고 행복을 추구한다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우상이 되죠. 예를 들면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과다한 욕심,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에 두고 살아가게 되면 결국은 욕심이요 우상 숭배가 됩니다. 그래서 탐심을 가진 자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자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거기에 재물에 탐닉하여서 그것을 우상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고 야고보서에서는 골로새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인가를 더 사랑하는 것, 우상 숭배입니다. 결국 탐심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하나님 자리에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추구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은 우상 숭배와 같은 것임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런 탐심에서 우상 숭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한 분을 만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탐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이 있음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 하나님을 섬기고 더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모든 탐심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기의 소유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삶의 소유를 벗어나서 불만족하는 데서부터 출발되어지죠. 디모데전서 6장 6절로부터 8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자족한 마음이 있으면 경건의 큰 이익이다.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고 덕목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는 것, 그렇게 족할 줄 알면 참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족하다는 것, 자족하다는 것은 스스로 충분하다라는 것을, 만족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탐심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만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자족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쭉 보면은 그가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는 마음을 배웠다 그럽니다. 그는 배고플 때도 있었고 배부를 때도 있었고 어느는 힘든 때도 있었고 죽음에 이르는 때도 있었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는 자족할 줄 알았습니다. 핍박이 있어도 고통이 와도. 그리고서는 그가 하는 말이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감사하시고 만족함으로 그는 욕심 부리지 않았고 그 욕심 때문에 좌절이나 멸망에 이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누렸고 부하면 부한 대로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인물이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가지고 있었던 모든 권세들을 다 포기했습니다. 심지어는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맞아가지고 침몰 직전까지 가기도 했었습니다. 바울은 한마디로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까지 내려갔던 그였지만 하지만 그는 그때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 비결은 더 나은 삶, 더 부유한 삶이 물질을 갖는 것에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모든 것으로 그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던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다윗은 시편 23편에 이렇게 말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어떻게 해요? 부족함이 없다고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시고 실망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탐심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자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고 만족할 때 부족함이 없는 것이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 신화에 이카루스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에 보면요, 이카루스와 그의 아버지 다이달로스가 있는데 이 두 사람이 크레데 섬에 있는 미궁에 갇혀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오기를 온갖 노력을 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원래 모든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천재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이달로스는 그것을 빠져나가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한 결과 방법을 하나 얻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모든 새들의 그 깃털을 통해서 사람의 몸에 붙여가지고 이렇게 날면은 가능합니다. 새들이 날아가니까 그것을 발상을 가지고서 새들의 털을 몸에 붙이려니까 이 몸에 붙는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새 깃털을 붙이기 위해서 그는 조그만 그 밀랍을 녹여가지고서 몸에 이렇게 붙여가지고 새 깃털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붙여가지고 아들의 몸에 붙이면서 아들을 거기서 그 섬에서 빠져나가게 하려고 그래서 몸에다 다 붙여가지고서 날르게 합니다. 단 아버지가 아들한테 말합니다. 얘야, 너 이것을 하면 나를 수 있고 나르면은 섬을 벗어나자. 단 한 가지, 높이 나르지는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밀랍은 햇빛의 온도에 의해서 어떻게 녹아지기 때문에 높이 나르면 높이 나를수록 어떻게 해요? 햇빛과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근데 이 아들은 아버지의 말에도 무시하고 나르기가 신이 나가지고 높이 나르다가 이 밀랍에 좀 더 녹아지게 되는 또 날개 그 털들이 떨어지면서 이 아들은 추락해서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역에서 말하는 것은 더 높이 날고 싶은 욕심이 생겼기 때문에 목숨까지 잃어버리는 거죠. 또 그 아버지는 얘야, 너 높이 나르지 말라, 욕심 부리지 말라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 사람들도 욕심 부리면 어떻게 된다는 건 아는데 하물며 우리들은 어떻겠습니까? 더욱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마땅히 탐심을 멀리하고 자족하고 만족하는 모습, 사도 바울처럼 주 안에서 만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풍족하고 넉넉히 우리에게 되어져 놓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든 욕심은 마귀의 짓입니다. 욕심은 죄의 근원이 되고 사망의 시발점이 되며 우상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탐욕을 품기 시작하면 마음속의 기쁨과 평강이 사라지고 불안과 초조와 그리고 미움과 절망과 좌절과 시기들이 발생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그것이 가득 채워져가지고 서로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이고 또한 이런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잠언 28장 16절에 보면 오래 산다, 장수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3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더러운 탐욕도 부르지 말고 마음에 두지도 말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탐욕으로 기울일 때 속히 돌이켜 주의 말씀을 향하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찾고 가진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무너지게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리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만큼 가지면 되는 것이지 더 가지려다가 무너지게 되고 그 마음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 마음을 생기면서 정말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는 우리로서 탐심을 멀리하고 죄를 멀리할 수 있고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오늘도 주신 것에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탐심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시면서 모든 10계명의 결말이었습니다. 탐심은 남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고 작아 보이지만은 결국은 그 마음에서 나오는, 그래서 밖으로 표출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탐심은 사탄의 유혹이고 죄로 몰아넣게 하고, 그 탐심은 죄에 이르게 되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결과를 남습니다. 또 바울은 이 탐심은 곧 우상 숭배와 같다라고 견주었습니다. 그러니 탐심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보잘것없는 죄스러운 거 보이지만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우상 숭배처럼 아주 극적인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과도 동일시될 수 있음을 볼 때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여 만족하며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족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